2022년 10월 6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사순의 유승환 박은선 집사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 키즈누리의 유하진, 꼬마누리의 유하민 친구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 한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양 한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은 그 부자에게서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의 사람이니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저번 주 목요일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였는데 이번 주 또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주된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의 만남은 그리 좋은 대화가 오가는 만남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행동에, 즉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나단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식같이 키운 그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다윗이 발끈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단은 분노하는 그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행한 일들을 읊은 후에 그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훗날 여러 사건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회개를 한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다윗은 죽지는 않고 대신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한번 다윗의 회개의 시편 51편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한번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보다 진짜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어야만 했고 직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었다면 나단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 못 챌 만큼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 그 앞서 말한 다윗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해야 하는 나 자신이 나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만큼 우리 영혼의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회개와 감격과 자유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고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을 논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우리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또 회개하는 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